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4장, 구약성경 1268페이지에 호세아서 14장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부터 7절까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좀 이를까요? 탄자니아 판가에 마을에 하루를 걸쳐 가지고 밤중에 도착을 했습니다. 밤중에 도착을 해서 큰 대로에서 그리고 오솔길들 조그만 길들을 따라 가지고 한 4km 정도 쭉 들어가니까 사역지가 있었습니다. 전기불도 없는 굉장히 캄캄한 밤에 가다 보니까 집이 옥수수 밭에도 있고 야자나무 그늘 아래도 있고 야자나무 아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가끔 모닥불을 펴놓고 뭔가 고먹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옥수수밭 사이를 한 4km를 쭉 달려가지고 사역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 밤중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오두막 앞에 나와가지고 숯불을 펴놓고 거기 뭔가 고먹고 있는 것 같은데 참 특이한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분명히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사람 옷도 보이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둠과 함께 사람 피부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경험인데 집에 도착하니까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날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나와서 사역지를 한 바퀴 삥 돌았어요. 삥 돌고 집 뒤에 보니까 빠빠야 나무가 있고 빠빠야가 노랗게 익은 것이 있어서 열매 2개를 따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잔디를 이렇게 밟고 들어오는데 잔디를 밟으면서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침 되면 우리나라는 잔디로 나가면은 뭐가 보이죠? 이슬이 보여요. 그런데 이슬이 없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슬리퍼를 끌고 나가는데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발이 다 젖어야 될 텐데 발에 물기가 하나도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빠빠야를 내려놓고 잔디에 앉아가지고 사방으로 잔디를 손으로 쓸어봤습니다. 물기가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빠빠야를 가지고 들어가서 선교사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왜 이슬이 내리지 않았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 하시는 얘기가 8년 동안 여기 살았는데 아침에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날마다 아침마다 그 잔디를 밟고 나갔지만은 이슬이 내리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못 느꼈대요. 그런데 정말 생각해 보니까 8년 동안 이슬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비로소 오늘 깨달았네요. 근데 왜 이슬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거기는 한 주간 동안 이슬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이슬이 없더라고요. 이슬이 없다는 것. 성경에는 종종 이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엘리야가 아방에게 뭐라 그러죠? 내 말이 있지 않으면은 이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정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극심한 이 가뭄의 고통을 겪게 되죠. 성경에는 종종 이슬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은 이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 언뜻 모르고 지나갑니다. 근데 의외로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구하죠?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는 구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문학가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많은 그 유명한 소설을 많이 썼죠. 굉장히 방대한 소설도 많이 썼지만은 이분 글의 특징은 꽁트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꽁트 중에서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라는 꽁트가 있습니다. 이 꽁트는 어떤 것이냐면은 한 연못에 사는 물고기가 물가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물가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것이냐면은 세상에서 물이 제일 귀한 것인데 만약에 물이 없다면은 세상에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물고기가 그럼 나도 살아야 되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물이 뭘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나는 물고기마다 붙들고 물어봐요. 오세요. 물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데 물이 뭐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 대답을 받은 질문을 받은 물고기도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모르겠는데 그게 뭐지? 또 지나가는 그런 물고기마다 붙잡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세요. 물이 없다면 우리는 죽는데요. 물이 뭐지요? 물어보는데 대답할 물고기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 어린 물고기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물을 찾아야 될 텐데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는데 물이 어디 있는 거야? 물이 뭐지?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연못에 물이 어디 있죠? 어디 있는 거죠? 연못에 있는 거죠. 물고기가 만날 헤엄치고 있는 바로 그것이 물인데 이 물고기는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뭔지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또 다른 곳에 찾으면서 그 없다고 탄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크신 하나님의 축복은 시간적으로는 오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임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지금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저는 간혹 서울에서 하루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거의 의무적으로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나가는데요. 한 번 나가면 이일저일을 보기 위해서 거의 하루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를 보내고 버스를 타고 용인에 딱 내리면은 느낌이 있습니다. 참 좋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공기도 좋고 이것저것이 참 좋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용인이 좋다는 느낌을 가지십니까? 용인이 좋습니까? 근데 한 30% 정도는 좋으신 것 같고요. 한 70%는 애들 공부시키면 대도시로도 가야 되고 돈 벌려면 큰 데 가서 벌어야지 용인이 좋긴 뭐가 좋아, 할 수 없이 살지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왜 좋은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하는 9시 반에 금요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그날 아침서부터 뉴스가 뭐냐면은 9시부터는 경기 남쪽에 비가 올 것이다라는 예고가 있었어요. 그 비가 언제부터 오지 않았냐면은 전에 온 비가 4월 21일 날 오고 그 다음에 금요일까지 비가 오질 않았어요. 제가 4월 21일 날 비 온다는 걸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들 장가 가는 날이었어요.
내내 비 오지 않다 그날 억수처럼 쏟아졌거든요. 감사도 하기 싫지. 매일. 그러니까 70일 동안 비가 오질 않았어요. 70일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몇 년 만에 가뭄이라 그랬어요? 104년 만에 가뭄이라 막 난리가 났어요. 저녁을 먹고 오늘 기도회가 따로 없으니까 오늘 내리는 금비니까 금비를 맞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세 식구가 나왔어요. 제 아내와 저와 강아지 한 마리. 저 아래까지 시장 있는 데까지 갔다가 그쯤 가니까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올 때까지는 사람들이 이 금악천, 여길 금악천이라 그러거든요. 금악천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었는데 다시 올라오는 길에는 언제 사라졌는지 사람들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세 식구만 룰루랄라 하고 비 맞으면서 오는데 경찰서 앞에쯤 왔거든요. 경찰서 앞에쯤이니까 그 하천에 뭐가 하나 짐승 한 마리가 떡 서 있어요. 세파트보다는 좀 크고요, 송아지보다는 좀 적고요, 노란 짐승이 아주 늘씬한 게 딱 버티고 서 있었어요. 뭘까요? 노루 한 마리가 있어요. 금악천이, 이 도심에 흐르는 금악천에 노루가 사는 동네 여러분들 살고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이 깜짝 놀랐어요. 노루가 한 마리 딱 서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저게 뭐지? 여보 저게 뭐지? 그런데 우리 집 세 번째 식구도 놀래가지고 이 조그만한 게 그냥 놀래가지고 큰 게 있으니까 꼼짝을 않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러다가 이게 후닥닥 뛰어가지고 이 개천 쪽으로 이렇게 뛰어서 숲을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숲을 앞집에 들어가가지고 이 녀석이 어디로 갔나 싶어가지고 한참 기다리니까 저도 왜 이 사람들이 안 가나 싶어가지고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하다가 후닥닥 뛰어가는데 전 그게 그렇게 신기해요. 왜 신기해요? 이게 도시잖아요. 도시 가운데 하천이 흐르는데 거기에 그렇게 꽤 큰 이 노루가 산다는 게, 이 얘기 괜히 했나요? 보신하려고 또 오늘 밤에 잡으러 가는 분 있을까 걱정되는데 딴 데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노루 산다고. 그런 게 걱정이 돼요. 잡아먹을까 봐. 근데 정말 좋아요. 뻐꾸기 소리도 나고요, 가끔 꾀꼬리 소리도 나고요, 저녁에는 소쪽새 소리도 나고요. 제가 사는 아파트 쪽에는 꿩들이 번식을 참 많이 하나 봐요. 요즘에는 새끼가 부화해가지고 꿩 새끼가 요만큼 컸어요. 여기에 어미꽁을 쫓아가지고 후닥닥거리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그렇게 보기가 좋을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울타리 잠깐 넘어가면요, 뽕나무가 있는데요, 뽕이 어디가 막 생겼어요. 저걸 내가 바구니 갖다가 따먹어 버릴까, 그냥 놔둘까 고민하는데 누가 다 따갔어요. 하여튼 이것도 하루를 살아가는 재미 중에 하나예요. 내가 따먹을까, 놔둘까, 내가 다 따먹으면 누가 보는 것도 재미없겠지, 뭐 이런 생각하는데 누군지 그 재미를 다 그냥 싹 따먹은 거고 좀 섭섭하긴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치는 참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 가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적 가치가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영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치를 가지고 뭐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영적인 가치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영적인 가치가 귀한 것이고 생명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다투는 모습을 봤어요. 왜 다퉜냐면은 누가 더 크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인정받냐, 누가 더 중요한 포인트에 서 있느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과 마주쳐서 다투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기 혼자 부글부글 거리면서 갈등을 겪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얘기 하나를 해주시는데요. 만약에 사람이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빼버리라.
만약에 이 범죄한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눈을 빼버리고 차라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그렇다고 눈을 자기 손으로 빼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손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아주 독한 사람들은 이런 경우 있는 모양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아주 지독한 사람이 감옥에서 막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딴 사람이랑 얘기하기 싫다고 여기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자기 볼 꿰맸대요. 참 별 사람도 다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세상 보기 싫다고 눈을 꿰매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꼭 참고 바늘로 쿡 찔러 놓으면 그냥 꼬맬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자기 눈을 뺄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은 바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가치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I don't know? You don't know? Everybody know? 뭐 이런 겁니까? 아무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성한 몸으로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때로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가게를 돕기 위해서 파출부를 나갑니다. 파출부를 나가서 하루 일을 하고 일당을 벌어와서 가게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근데 하루는 아주 부잣집에 가서 하루를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일하고 일당을 받고 현관을 나오는데 그 현관까지 안주인이 병을 나왔습니다. 근데 안주인 나와가지고 막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데 신발장이 약간 헝클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마지막 서비스로 신발장까지 딱 정리를 하는데 뭐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신어보지 않는 새 신발, 아주 고급 운동화 한 켤레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신발 사이즈를 보니까 자기 아들이 신었으면 딱 좋을 만한 그런 신발 사이즈입니다. 무엇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을까요? 이 집에도 우리 아들과 같은 또래의 아들이 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 여준에게 물어봅니다. 이 집에 아들이 있나 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15살짜리 또는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있어요. 학교 갔어요. 뭐 이렇게 일하면 좋을 텐데 대답이 조금 틀립니다. 어떤 대답이냐면은 아주머니도 아들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15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선뜻 그 신발을 꺼내가지고 주면서 아들 갖다 신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묘하잖아요. 한 번도 신어보지 않은 고급 신발을 아들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되물어서 아들이 있냐고 물어봐서 15살 아들이 있다니까 그 신발을 선뜻 꺼내가지고 주면서 아들 갖다 주세요 하는 얘기가 굉장히 이상해요. 그래서 궁금증스러워서 왜요? 아들이 있으면 아들 신기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있긴 있는데 우리 아들의 신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더 궁금하잖아요, 사람은. 물어봤더니 우리 아이는 뇌성마비가 돼가지고 하체를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숙하며 다니는 이 장애인학교에 아이를 맡겨놨어요. 제 평생의 소원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면은 우리 아들이 그 신발을 신고 뛰어노는 것을 보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서 불현듯 고급 신발을 딱 사가지고 왔는데 신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신발장에 보관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 많은 굉장히 많은 부요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두 다리가 바꿀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문득 잊고 사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체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을 때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죠. 누릴 수 없는 것, 이건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전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얘기할 때마다 늘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참 가난했잖아요. 1966년도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70 몇 불이었다 그래. 173불인가 뭐 그랬다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가난이잖아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런데 지금 풍요롭게 살고 있는 지금과 그때를 비교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금이 더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은 그때보다 훨씬 행복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다음 뭐라 그래요? 그때보단 잘 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행복하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때보다 훨씬 행복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실 속에서 보면 알겠는데요. 요즘에는 사람을 살인하면은 그냥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을 사지를 다 절단해 버리는 소위 토막살인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어요. 평생을 40년을 넘게 산 71살 된 할아버지가 아내를 그렇게 토막내서 죽였다는 것이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의 자식들이나 그 이웃들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요. 얼마나 사이가 좋은데 이런 일은 왜 일어났어? 설명이 안 돼요. 얼마 전에는 41살 먹은 사람이 보험금을 타먹겠다고 자기 손을 철판 절단기에 넣어가지고 절단을 했어요. 이해가 되질 않는 일들이 그렇게 해서 탄 보험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하면은 그거는 알 수가 없다. 저는 믿기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가치관을 물질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에 둔 가치관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두는 가치관만이 우리로 하여금 풍요롭게 할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14장 5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지만은 신약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믿은 이들에게는 내가 이슬과 같으리니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게 이슬과 같으니. 여러분들 이슬 밤에 내리는 거죠? 낮에는 내리질 않습니다. 캄캄한 밤에 보이지 않게 내리는데 아침에 보면 이슬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이 이슬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해놓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의 말씀해 보니까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과 같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9장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풀에 있는 이슬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풀에 맺혀 있는 이슬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슬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비가 더 중요하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쓰여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우리와는 조금 다른 그런 입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 비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어요. 이른 비는 언제냐면은 10월 달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그러고요. 늦은 비는 우리랑 거꾸로 돼 가지고 4월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70일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104년 만에 가뭄이라고 난리가 났거든요. 어제 얼만큼 비가 내리나 싶어가지고 이 반듯한 물통 하나를 밖에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끝난 다음에 딱 재봤어요. 정확하게 100mm가 내렸어요. 이곳에 정확하게 100mm가 내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그렇게 100mm씩 내리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한 10mm, 20mm 이 정도. 그리고 한 기간 내릴 때 한 보름 동안 내리면서 한 보름 동안에 하루에 10mm 정도씩
그렇게 내리고 말아요. 이것이 땅속 깊이까지 들어가 가지고 지하수를 만들고 또 식물을 살리는 데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매일 내리는 이슬이 필요해요. 기온차가 많다 보니까 이슬이 굉장히 축축하게 비가 조금 내린 것처럼 굉장히 그렇게 내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그 비와 이 이슬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슬이 그다지 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비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이슬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작년 우리가 4월 말쯤에 입당을 해가지고 저 뒤에 화단을 만들었는데 그 화단에 부어놓은 흙이 뭐냐면은 물이 잘 빠지라고 주로 마사토를 갖다 부어놨어요. 마사토를 부어놓다 보니까 뭔가 이게 효율성 있게 이 식물이 자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작년에 이것저것 심고 씨앗도 뿌려놨는데 작년에 비가 적당히 내려가지고 꽤 그런 대로 식물들이 잘 자랐어요. 근데 올해는 그 농사를 좀 더 잘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만한 이 거름 두 자루를 얻어다가 뿌리고 갈아 엎어가지고 그곳에다가 씨앗을 뿌렸어요. 작년보다 잘 돼야 될까요? 못 돼야 될까요? 잘 돼야죠. 근데 70일 동안 가물었어요. 비가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틀에 한 번씩 수도로 물을 쫙 뿌려줬어요. 거름도 충분하고 물도 충분하고 햇볕도 충분하고 필요 충분 조건들이 다 갖춰졌어요. 그런데 분꽃 씨앗을 떨어뜨려 놨는데 분꽃이 지금쯤 되면 꽃이 피어야 될 때거든요. 근데 요만큼밖에 안 자랐어요. 아니 이게 충분히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다 했는데 이게 날 배반해? 이게 괘씸하게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뭐 화해며 뭐 농업이며 이거를 왜 이럴까?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비도 다 충분하게 줬는데 왜 안 자란 말이야? 나를 배반한 거냐? 그래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있더라고요. 땅에서 주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하고 위에서부터 쏟아지는 물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비가 내릴 때 천둥치고 번개가 빠박 하고 칠 때 그때 이 번개와 수분이 반응을 하면서 뭐가 생긴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질소입니다. 한 번 칠 때마다 질소가 수만 톤씩 생겨가지고 비와 함께 땅에 떨어진대요. 그래가지고 모든 초목이 자라도록 만드는 그런 특징을 하는데 번개 치는 것이 없이 수도꼭지만 대고 했으니까 질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할 때는 반드시 인위적으로 질소를 줘야만 그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때 알았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반드시 질소를 구해다가 저 녀석들한테 또 뿌려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할 텐데 땅에서 나오는 것이 깨끗하고 주기적으로 적당량을 뿌려줄 수 있었으나 그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질소가 없었다라는 번개와 천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질소가 없었다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하늘에서 또 공급하는 것이 있고 땅에서 공급되는 것이 있으나 땅에서 공급되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을 능가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그 충만한 축복이 체험되는 그런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슬이 언제 내리냐면은 밤에 내린단 말이에요. 낮에 내리는 법이 없습니다. 밤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 또 보려고 나와도 볼 수도 없는 다만 나가보면은 축축해서 느낄 수 있는 이슬이 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이슬입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의 어두운 때, 내 인생의 밤에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이 인생에 밤이 없는 게 없어요. 매일 밤과 낮은 반복하는 거죠. 그러나 인생의 밤이라고 말할 때 뭐예요? 절망적일 때죠. 사람들이 희망이 사라진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깜깜한 삶이 어두울 때를 인생의 밤이다, 어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깜깜한 밤에도 이슬이 내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내 인생의 밤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주변에 있고 내 삶을 적시고 인도하시고 열매 맺히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못 믿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가을에 제 아이가 참 야갔어요. 아버지 500만 원을 가져오면서 아버지 여행을 좀 가세요. 야 초여름에도 탄자니아 갔다 오는데 무슨 또 여행이냐. 그래도 아버지 가셔야 돼요. 예, 30년 가까이 키웠는데 제가 야 그건 나중에 가자. 나중에 나와 그랬더니 아버지 내년 봄에 결혼하는데요. 앞으로 아버지 여행시켜드리려면 의논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 아내 될 사람이 허락 안 하면 그것 힘드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돈 쓸 때 그냥 갔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아 우리 아들 괜찮아요. 그 보면 갔어요. 제가 가장 살면서 꼭 가고 싶은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폴란드에 있는 그 아인슈비츠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곳이죠. 근데 그런 곳이 아인슈비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에 약 30군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아인슈비츠가 유명하죠. 그 유명한 것은 뭐냐면은 아인슈비츠에다가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처럼 전시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명한 거고요. 그렇게 비슷한 곳이 30군데 정도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아인슈비츠 가보는 것이 제가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고 사람이 얼마나 어둠 속에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서 그 아인슈비츠에 가봤어요. 근데 아인슈비츠 가보기 전서부터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아인슈비츠에 딱 들어가면은 그 학살한 현장에 가보면은 건물 하나가 가운데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옷을 다 벗겨지고 들어가서 철문이 잠기면은 위에 뚜껑이 열리고 가스를 터뜨리면은 그 안에서 죽는. 그게 우리 교육관보다 약간 더 큰 공간이 있어요. 한 300명씩 밀어넣어서 죽였다고 하는데요. 한 5분 정도 되면 100% 다 죽는데요. 그러면은 이쪽 옆에 칸의 문이 열리면서 그쪽에서 시신을 하나씩 끌어다가 태워버리는 소각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각로에서 나오는 연기가 계속 이쪽 저쪽을 까맣게 걸려놔요. 그래서 들어가면 새카만 것밖에 안 보이는데 그 새카만 이 사람이 죽는 그곳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 그래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어두운 먹구름 저 너머에 태양이 빛나고 있듯이 이 어둠의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다라는 히브리어로 써 있는 글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갔기 때문에 어디에 이 글이 있는가 하고 찾아보고 싶었는데 워낙 새카맣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낙서들과 사람들이 거기서 울부짖으면서 막 긁어버린 이런 흔적들 때문에 그 글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 글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썼을까? 그 글은 벌거벗고 들어가가지고 아마 어떤 경우는 가족별로 들어갔을 수도 있겠고 어떤 경우는 자식을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겠고 그럴 때에 정말 두려움 속에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이후는 내 영혼과 내 육체는 어떻게 될까? 그렇게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경우들은 아마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 공포와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도 그때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그 검댕이 위에다 쓰는 거예요. 이 어두운 먹구름 저 너머에 태양이 빛나듯이 이 어두운 역사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이 환한 지구 저편에 또 어둠이 있고 여기에 어둠이 있을 때 또 저기에 밝음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어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밝음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항상 즐거움만 있을 수 없겠죠. 항상 괴로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둠과 괴로움의 시간을 지나는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고 계시고 나는 그 수레에 타고 있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일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거룩한 은혜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확고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두운 환란의 시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십시오.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는 날, 뭐가 잘 될 때는 방만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타락하기가 참 쉽습니다. 쾌락으로 빠져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네가 형통하고 있느냐? 그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공고한 시간에 있느냐? 이 공고함을 주시는 이 어둠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너에게 왜 있는가 한번 분석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형통과 모든 공고 속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석학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죠. 그 지식을 팔아가지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전도자가 되죠.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나갑니다. 다시 돌아왔다 또 다시 나갑니다. 이 반복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라 얘기하냐면 나는 참 많은 이 복음을 통해서 고난을 당했다. 강도 또는 바다, 강, 배고픔, 이 수많은 위험을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의 삶 속에 늘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 주여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그 위대함 속에서도 하나님 내 뜻대로 하옵소서가 우리는 우리의 고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백을 가지고 이 땅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밤에 내리는 그 이슬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도 내리는 주님의 이슬이 있고 베푸시는 축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성교회는 어떤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경우들은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평균적으로 아주 건강한 그런 삶이 우리 교인들에게 있다는 얘기죠.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가끔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목회자인 제가 때로 자신 있게 우리 성도들은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늘의 그 신령한 이슬의 체험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체험되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주와 동행하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한 체험자들이 될 때에 그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신령한 이슬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호세아서 14장 5절에 나타나 있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라는 말씀을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호와여,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이 있어도 그곳에서 내리는 하늘의 그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믿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